때 바로 이 느헤미야서 이 4장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교회와 삶은 연결되리라. 1년 동안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또 인생의 삶이 연결이 되었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렸다면 연결이 됐겠지만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면 각자 또 살았겠죠.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그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보니까 풋풋하더라고요. 뭐 화려하고 막 좀 분주한 건 없어도 소박하면서도 나름 참 소박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지, 그죠? 그런 말도 많이 쓰시죠.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봤을 때 2021년도에 우리 기쁜 누리교회 성도들 적은 수였지만 나름대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에 힘썼구나라는 게 어제 그 찍었던 사진 속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좋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며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예요. 지상에서. 근데 이 완전한 교회가 영원토록 이 땅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초대교회는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분열의 기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분열의 기점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 핍박이 너무나도 극심해졌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분열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처에 가서 또 각 나라의 이방 나라에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징검다리가 되는 정말 어마무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은요 소름이 바짝바짝 돋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초대교회 때 누렸던 은혜를 그들이 처한 그 장소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의 영토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걸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겠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고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쁜 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로 땀 흘리게 하시고 또 기도로 눈물 나게 하시고 또 예배로 피땀을 흘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쌓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병에 다 담고 계세요. 우리 김미연 집사의 땀을 담고 있고 김미연 집사의 피를 담고 있고 영욱이 형제의 또 진한이의 피와 땀을 다 담고 계세요. 그게 딱 채워져야 돼요. 이게 그게 때가 이르는 건데 기쁜 일에도 마찬가지. 이 모든 성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피땀과 흘려지는 게 채워질 그 어느 때에 우리가 뿌렸던 씨앗들이 그때는 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씨는 우리의 생명씨와 달라요. 반드시 그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2021년도에 우리의 피오가 힘써 한 마음으로 예배하자. 오직 성령으로 예배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 김미연 집사님께서
그 이종각 성도님이랑 이게 전화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애인을 새로 하나 삼으셨는 줄 알았어요. 어째 이렇게 그냥 다정하게 그런 거 볼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걸 보고서 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힘든 과정에 와서 그냥 언젠가는 그냥 금요 예배 때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그 밤 10시에 11조를 하고 가시고 막 땀 흘리면서 오셔가지고 그냥 참 그런 모습들. 그게 다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들이 마음을 모으고 모았을 때 가정도 일어나고 또 가정도 하나 되고 자녀들도 하나 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그때는 조금 안타깝고 왜 저러나 보는데 지나고 보면 훨씬 커 있어요. 성장해 있는 걸 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영웅경제도 보십시오. 그냥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 살고자 그냥 마음을 모았을 때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초대교회는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공정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유토피아.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완전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었던 중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말씀의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은 자. 이 말씀의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합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내 마음이 한뜻과 한마음이 됐던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저 믿음 좋으니까 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부자 청년에게 청년아 너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 너 그렇게 뭐 가난한 자에게도 잘하고 과부와 고아에게도 잘한다며. 그러면 잘하고 있으니까 네 재산을 다 팔고 주어. 그 청년은 어땠습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 그러니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이 성도들은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팔았을 때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면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돼. 섬김. 그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물질이 없다면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중심으로 헌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뜻을 모으는 교회. 그게 완전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소외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꿈과 같죠? 이런 온전한 초대교회 같은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도 과연 가능할까요? 2022년도에도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과 꿈이 없는 자들입니다. 없어요. 이 온전한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이러한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디는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평과 공정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초대교회를 만들려 하지 마시고 무엇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먼저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아져서 뭐가 됩니까? 초대교회는 어느덧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라. 먼저. 내가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어디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2002년도에 보면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대 잭판이 터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57세 된 이 잭 휘테커라는 사람인데 상금을 무려 3천억을 받았대요. 잭판을 터쳐서 3천억. 근데 그의 아내는 한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 남편이 잭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가 잭판에 되었을 때 그때는 좋았는데 이후에 너무나 힘든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편은 당첨 후에 음주운전 혐의로 무려 3번이나 체포돼서 벌금을 내고요. 또 술집에서 매니저들과 싸우고 고소당하고 법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또 나이트클럽이나 또 경마장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또 고소. 그냥 맨날 고소를 해요. 그냥 맨날 법정 싸움. 또 집과 사무실에 돈 많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둑들이 생기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기고 수많은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이 아내는 이전의 삶 좀 삶이 퍽퍽하고 좀 그냥 바둥바둥 살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잭 휘테커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이지만 이 하나의 이 표본의 사람을 봤을 때 현대인의 문제는 결국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을 해결해 줬는데 풍족하게 해결해 줬는데 문제는 탐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조금 살만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야. 쇠빵살이를 할 때는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집이 생기면 나보다 더 큰 집을 가진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더 큰 데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생기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라면이라도 감사하지만 배가 부르고 나서는 나보다 더 비싼 식당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꾸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런 불편한 마음과 정신적인 빈곤이 생기게 될까요? 탐심이에요, 탐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면 자꾸 탐심이, 자꾸 비교되고. 저도 그래요. 저도 더 넓은 집서 살고 싶고, 더 풍족하게 살고 싶고, 더 넓은 교회로 가고 싶고, 더 많은, 끝도 없이 욕심이라는 게.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더 큰 교회로, 더 많은 성도로, 정말 풍성한 양의 털이 있는 그런 자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의 충성과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의 은혜가 더해서 교회가 윤택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저라고 왜 안 하겠습니까? 저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 막상 그게 이루어지면 사람은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바란다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의 그 깊은 영혼의 내면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잠깐은 만족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여러분에게 평안은 줄 수 있어요. 편안함. 편안함은 주죠. 그런데 물질은요, 여러분에게 평안은 못 줍니다. 편안은 줘도 평안은 못 주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요,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불편은 해요. 있으면 편안은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속적으로 평안하던가요? 물질이 많으면 평안하던가요? 물질이 많아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쁨도 다른 거예요. 기쁨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말씀이 주시는 기쁨은요,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기뻐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물질적인 기쁨은 그 한 번의 기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는 온전히 채워주지를 못하는 일시적인 기쁨이다. 안타까운 거죠. 물질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분, 일회용 밴드 있죠? 아니,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꼬매야 될 상황에 그냥 데일 밴드 하나 딱 붙여놓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거에 우리의 심령을 위로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물질은 잠시 그냥 데일 밴드 반창고로 위로받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골마 썩어서 더 큰 화가 되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당연히 필요하죠. 내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돈은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이 물질에 유혹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잘 쓰고 잘 나누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지혜롭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부자가 있고요. 또 땅에다가 열심히 쌓아두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고 싸움이 되고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두 가지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다 그 재물을 쌓으실 것입니까? 어디다 쌓으셔야 됩니까? 마음에인 이 심령인 부자,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부자, 성령에 충만한 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돈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다 팔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 그 사도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살게 하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까? 집사님, 우리 청년들, 여러분 먹고 살려고 여러분 지금 돈 벌고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말씀의 부자, 성령의 부자, 기도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정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늘 편안함만 유지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 그 왕과 독대하면서 아주 깊은 속내까지도 얘기를 하겠죠. 얼마나 신실한 느헤미야냐면은 왕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권력과 물질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부탁할 게 있으니까 퇴청하는 느헤미야를 붙잡고, 느헤미야님, 저 왕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총리와 막 그냥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님, 우리 아들 좀 우리 청와대에 취직 좀 할 수 있게 왕에게 좀 부탁 좀 해주세요. 그 권력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요, 얼마나 큰 권력인지 아세요? 대통령 뭐 월급 얼마 됩니까? 대기업 월급만큼도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통령에게 뭐가 있어요? 인사권이 있죠. 인사권. 회사에서도 가장 좋은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권. 인사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뽑고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사람을 자르는 것. 이 권력 중에 최고 권력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생기면 가장 뭐부터 붙어요? 사람들, 우리 아들 좀 취업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좀 좋은 데로 넣어주세요. 가장 그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와요. 돈 벌지 마시고 권력을 가지세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면. 느헤미야가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뭐가 남부러운 게 없는 그 느헤미야가 얼굴빛에 근심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왜 얼굴에 근심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주 그런 막강한 군주 권력 그 시대에는요, 왕의 신하들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요, 목을 쳤어요. 이게 어디 그냥 임금 앞에 얼굴을 인상 쓰겠어요 하면서.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왕이 너무나 신뢰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이 왕이 근심되는 거야. 아니, 너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냐? 딱 걸린 거예요. 걸려들었어. 딱 얘기를 하죠.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집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출이 묶여가지고 대출이 안 돼요. 그런 근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근심이었으면 뭐 그냥 바로 해결해 주겠죠. 근심 뭐였습니까? 나의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폐허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드려야 된 예배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과 근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파 보셨어요? 딱 지나가면서 기쁜 노래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마음이 짠할까?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이거는 돈과 명예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죠. 우리 집사님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진수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짠하대요. 어렸을 때 이제 막 쳐대다 보니까 그 마음 알겠어요. 짠하대요. 진수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그런 짠한 마음이 없나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내 안타까운 아들을 보면 짠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짠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고 그곳에는 동물들이 우물트고 그곳에서 더럽히는 그 성전의 모습만 보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팠던 거예요. 그러게 왕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대체 왜 그러느냐 할 때 그는 바로 주도 면밀하게 그가 평소에 준비했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왕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고국 이스라엘의 사정을 고했느니라. 그냥 그는 늘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게 쌓였던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왕이 탁 물어봤을 때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톡톡톡톡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그런 거 있죠. 당신에게 뭐 100억이 생기면 뭐 할 거 그러면 막상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는 싶지만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100억을 받건 10억을 받건 여러분 어떤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바로 느헤미야는요. 다른 계획 안 세웠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들이 다 짜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순간 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샤알의 신앙이에요. 샤알의 신앙. 한나가 기도했던 샤알의 신앙이에요. 샤알의 신앙은 뭐냐면은 받고자 구하는 기도가 아닌 드리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드리고자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받은 것을 취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고 드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드리려고 받기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받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다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거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샤알의 신앙이에요. 샤알의 신앙.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받기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런 나중에 포기했다가 100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달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바로 드렸죠.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도요. 바로 드리기 위해 간구한 거예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성전이 회복되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느헤미야는 받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움직여 주시고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딱 시작하려고 이제 팔을 걷고 딱 준비를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가장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단 마귀들이죠. 사단의 존재들이 방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벽을 완벽하는 것, 또 성전을 회복하는 것들을 아주 거세게 방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인들이 느헤미야의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심정과 백성들의 상태를 더 기도했다. 리더는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더 힘써 기도했다. 이 샤알의 신앙이 느헤미야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리더인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낮에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엔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여러분 결코 배제하지 않고 기도한 것들은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멀어진 이상적이고 신비적인 일이 아닌 현실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한 손엔 무기를 들고 그 대적자 사단 마귀들을 막고 또 한 손에는 일터에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기 위해 시멘트를 개면서 일을 하고 한쪽에는 무기를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혜와 지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직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일수록 이 현실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려는 거예요. 정치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알아야 되고요. 시사에 대한 문제도 알아야 되고요. 일을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씀을 적용을 하겠습니까? 삶은 그냥 팍팍팍팍 그냥 새 시대로 돌아가고 새로운 문화로 돌아가고 있는데 늘 기도만 하는데 현실과 적용을 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처음으로 당근을 거래해봤어요. 당근을 거래했는데 네고래요. 네고가 뭐야? 네고테이트, 네고테이션, 협상하자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진아나 네고가 뭐냐? 아 창피해가지고 그 네고가 뭐예요라고 물어보기 전에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서. 이제 한국말도 아니고 이제 영어도 줄이고 이제 뭐 그렇게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냥 하루 만에 딱 거래가 됐어요.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한 손엔 무기, 한 손엔 성경. 현실의 공감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한 백성들은요, 이 성벽을 며칠 만에